할렐루야. 1956년에 에콰도르에 선교사로 갔던 그리고 순교했던 짐 엘리엇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휘튼 대학을 1등으로 졸업을 했고 그리고 굉장한 지도력도 갖추고 있었으며 특별히 운동도 잘해서 레슬링부의 챔피언을 차지한 그 당시 스타였습니다. 지성과 영성 그리고 지도력으로 말미암아 탁월한 영적 은사를 발휘할 것이라고 모두에게 기대가 굉장히 컸던 사람이죠.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그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을 선교하러 떠나겠다고 그렇게 나선 것입니다. 짐 엘리엇과 함께 아우카족을 찾아간 사람들은 젊은이들 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또 창끝이라는 영화를 통해서도 소개가 되었죠. 소형 비행기를 타고 해변에 내린 이 사람들은 해변가에다가 텐트를 치고 그리고 이 아우카족에게 선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약 한 5일 정도가 지났는데 이들에게서 소식이 끊기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본부에서는 혹시 이들에게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지는 않았나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비행기를 보낸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그 해변에서 이 5명의 청년들은 무참하게 살해가 되어 시체들로 발견이 된 겁니다. 1956년 1월 8일 이 5명의 젊은이들 그래서 아우카족 전사들에게 창과 도끼로 끔찍한 죽임을 당한 거죠. 해변가에는 그들의 시체가 피를 흘리고 그리고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은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했다고 그러죠. 이 젊은이들의 그 호주머니 속에는 권총이 하나씩 다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적어도 자신의 신변 보호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고 간 거죠. 그런데 이들은 총을 뽑지 않고 그냥 그대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이 본국 사람들 그리고 가족들 특별히 언론은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라이프지라고 하는 이 신문사는 이 사건을 한 10쪽에 가까운 그러한 기사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도했지요. 대부분의 언론들이 여기저기서 이 이야기를 보도하기 시작했는데 내용을 하나로 묶어본다면 그 언론들의 보도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이들은 인생을 낭비한 것이다. 그래서 기사 내용을 한마디로 왜 젊은이들이 이렇게 왜 생명을 허비하는가 라는 그러한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이끌고 들어갔던 엘리엇은요, 기도할 때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러죠. 왜 어떤 사람은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2-3번씩 들어야 합니까?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의 삶을 헌신하기로 다짐하고 들어갔던 것이죠. 그의 삶에 헌신을 했을 때 사람들에게는 오늘 본문처럼 매운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오늘 본문에 나온 허비했던 여인의 행동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식인종들이 사는 그곳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말할 때에 우리는 대부분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만약에 내 자식이라면 내 형제라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꼭 그렇게 살아야만 해?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너의 재능을 가지고 좀 더 효과적인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바로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5절의 말씀이잖아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그러면서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이야기죠. 오늘 말씀대로만 말한다면 분명한 것은 헌신은 효율적이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예수님께 찾아가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순전한 나드 한 병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향유는 여인들이 시집갈 미천으로 모으는 것입니다. 가치로 따져본다면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라면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다면 우리 돈으로 환산한다면 3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되는 그러한 향유입니다. 그런데 그 3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되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한 번에 깨뜨린 거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음으로 다 소비가 되어버린 겁니다. 3천만 원 가치의 돈이 나가는 향유가 예수님의 머리에 한순간에 다 부어져 버린 거죠.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굉장한 믿음과 헌신이지만 만약에 이 여인이 나의 사랑하는 딸이고 이 여인이 나의 사랑하는 너희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바보 같다고, 좀 미친 짓 그만하라고, 왜 그렇게 쓸데없는 낭비를 하고 있느냐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다가 보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오늘 예수님을 위한 이 잔치 자리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예수님의 마지막 잔치가 되고, 오늘 이 여인의 뜻밖의 예기치 않은 행동은 그래서 향유를 깨뜨렸는데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행동이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여인에 대한, 그 여인의 행동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4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사람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왜 낭비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왜 낭비를 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2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와 있죠. 여기에 나타난 어떤 사람들은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녀 함께 했던 제자들이 지금 그 자리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고 그리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제자들뿐만이 아닐 겁니다. 그 자리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동일한 마음을 아마 가지고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겠지요. 성도 여러분, 헌신과 허비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헌신과 낭비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허비라고 말하지 않지요. 낭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헌신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허비라고 말하고 그러면서 막 화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차이가 궁금하지 않아요? 똑같은 시간과 물질 그리고 노력을 하는데 어떤 것은 헌신이 되고 어떤 것은 허비가 하는 그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더 재미나는 것은 헌신하고 있는 이 여인은요, 그 자체가 매우 기뻐요. 감동합니다. 마음이 뜨겁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허비라고 외치고 있는 제자들은 불같이 화를 내고 있습니다. 성질을 부리고 있습니다. 스승님이 앞에 있는데도. 차이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여인의 헌신하는 행위 속에서 예수님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분명히 지금 헌신은 누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인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사라져버리고 오로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예수님의 모습이 부각되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한 것이라고 이렇게도 말씀을 합니다. 여인의 행동이 헌신으로 보일 때는 누가 보이신다고요? 예수님만 보인다는 거죠. 반면에 허비라 이렇게 말하면서 화를 내고 있는 제자들의 행위 속에서는 오히려 예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인간적인 제자들의 모습만 보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조금 더 그들에게 보이지 않고 오히려 화를 냈던, 허비라고 말했던 제자들의 모습 속에는 왠지 모르게 돈에 사로잡힌 채 살아가는 어떤 한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선지자라고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제자들과 베드로가, 제자들의 대표였던 베드로가 대신 이렇게 말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을 놓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16장,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처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구세주라고 고백했던 제자들의 반응,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생각에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는 일은 헌신이 아니라 허무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생명을 낭비하는 일이라고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마치 꾸짖듯이 질책하듯이 말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화가 났던 겁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이 화가 났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헌신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닌 우리들의 3년이나 되는 우리 인생은 다 허비한 겁니까? 낭비가 된 것입니까? 아마 이런 뜻이 아닐까. 십자가에 죽으시는 헌신하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 반면에 이상하지요. 매우 타당한 것 같지만 베드로가 고백하는, 제자들이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는 이 상아리만큼 인간의 욕망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왜일까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은 왜일까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다는 예수님을 붙들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외치는 베드로를 보고,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도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헌신을 시작하는 예수님,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라, 바로 부활의 영광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시는 헌신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 다음에 나타날 영원한 영생의 생명, 하나님의 영광,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헌신을 화를 내면서 그건 허비라고, 생명에 대한 낭비라고 외치고 있는 제자들은 오히려 그들의 눈에는 고난만, 십자가의 고난만 크게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요, 절대로 그런 일이 예수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일어난다면 제가 막겠습니다. 제가 무슨 수를 동원해서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만큼은 제가 막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얼마나 충성스러운 제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충성스러운 제자를 향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예수님을 위함이 오히려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위함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부활의 영생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3년 어김없이 사순절이 시작되었고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허비가 아닌 헌신에 눈을 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화를 내는 나의 모습, 화를 내고 있는 인간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나의 모습이 아닌 기쁨과 감동으로 여러분의 삶이 충만해지는 그러한 사순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여러분, 고난을 보기는 하지만
그것이 눈에 크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 부활을 향해 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여러분의 눈에 크게 부각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이 여인의 헌신하는 행동,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서 한번 느껴봅시다.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을 초청해서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한 여인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매우 값이 비싼 향유가 든 옥합을 그리고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다 다 부어버렸습니다. 한 자리에서. 갑자기 벌어진 상황을 놓고 그곳에 함께 식사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를 냈습니다.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들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헌신은 예배를 생각나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말입니다.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란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드리는 시간이 예배가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다 드리고 있잖아요. 오늘 이 시간이 얼마나 값지고 귀중한 시간입니까? 내 삶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안식할 수 있는 시간이요, 세상에 나가 누군가와 만남을 통해서 더 넓은 교제를 만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요, 가정을 복되게 만들 수 있는 시간이요, 그 소중한 시간들을 우리는 외면한 채 어쩌면 이 시간, 내 시간도 내 마음도 내 정성도 내 인생의 모든 것까지 드리며 오늘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배하는 사람의 행동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쩌면 우리는요, 낭비하는 사람, 허비하는 사람, 아마 그렇게 보이기도 하겠죠.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쏟아부은 향유 옥합은요, 누군가 시켜서 한 일도 아닙니다. 이 여인이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한 일도 아닙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는 순간적으로 선택해야 할 일들이 있지요. 그것도 금전적인 문제, 물질의 문제가 걸려 있을 때 사실 우리들도 갈등하지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느냐? 우리는 무엇을 예배하느냐? 이런 걸 따져가면서 금전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들도 고민하기도 하고 결정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크리스찬 한 연예인의 고백인데요, 이 연예인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 때문에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많이 포기해야만 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 여인은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내게 들어온 술 광고 자신은 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다고 그러죠. 자신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내가 맡아야 되는 역할 중에 귀신에 대한 역할은 하지 않겠다라고 거부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보니까 어떤 때는 수천만 원, 어떤 때는 억대의 돈을 포기해야만 하는 그런 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살짝 눈 감고 그냥 술잔 들고 사진 한번 찍으면 되는 건데, 그냥 그 귀신 역할이지 내가 뭐 귀신도 아닌데 한번 해보면 되는 건데, 근데 여인은 그렇게 자신이 결정을 한 거예요. 아무리 수천만 원, 수억의 돈이 들어와도 포기하겠다. 근데 이상한 겁니다. 이 여인의 고백이 저는 더 신기합니다. 그것을 포기하면 찾아오는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1억의 돈을 포기했는데, 수천만 원의 돈을 포기했는데,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줄 알았는데 포기하고 난 다음에 내게 찾아오는 기쁨은 말로 할 수 없더라. 그 기쁨의 가치는 무엇일까? 포기한 액수만큼 가치 있는 기쁨이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배란 우리가 포기하는 것만큼 다가오는 은혜가 있지 않나요? 사실 우리들도 포기하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쉼도 안식도 만남도 교제도 모든 거 다 포기한 채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로 나온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게 다가오는 것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주의를 거부하지 않고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를 소중히 여기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 자리에 오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여러분에게 제가 협박을 했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오지 않으면 여러분 다 망할 줄 알라고 제가 협박을 했나요? 아닙니다. 우리 각자 스스로가 포기한 거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그때 우리에게 느려지는 그 은혜가 놀랍지 않나요? 우리의 삶에서 헌신하는 것만큼 가치 있게 다가오는 것들이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헌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 비록 예수님의 제자들이면서 함께 다녔지만 이 여인의 헌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 말해보라면 이런 거 아닐까요? 이 여인만큼 제자들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구나, 이런 거 아니면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해본 경험이 별로 없구나, 이런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이 있는 골고다를 향해 가십니다. 이게 사순절이잖아요. 이 광경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주님이 지고 가셨던 그 십자가가 우리 눈에 보여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눈에 크게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 보이시나요? 사실 여러분 그 십자가는 어떤 때 보이는 겁니까? 우리 모두가 경험자들이죠. 체험자들이죠. 우리의 모든 삶에서 진정으로 포기할 것들을 포기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의 자리에 예배할 때 우리들에게 그 십자가가 보이지 않던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아내가, 이 목사님 아내가 보니까 막 목사님 혼자 울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물었죠. 아니 당신 왜 혼자 울고 있어요?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내가 요즘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도 눈물이 나오지 않으니 어찌 슬픈 일이 아니요. 그래서 나는 울고 있어.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며 여러분 눈물 흘렸던 그 눈물 지금도 여전히 동일한가요? 여전히 여러분의 가슴을 울렁거리게 하고 있나요? 미국의 시카고 다운타운에는 아주 높은 곳에 그 감리교회가 하나가 있고 그 안에 본부가 있다고 그러죠. 감리교 본부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꼭대기에는 아주 십자가가 이렇게 하나 달려있다고 그러는데 어느 날 보니까 늘 그렇게 스쳐갔던 그 십자가의 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더래요. 그냥 지나쳤던 그곳이랍니다. 그 십자가는 뭐 그날 세워진 게 아니고 오랫동안 서 있었던 것인데 사람들이 그냥 스치고 지나갔는데 그날따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더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바라보았더니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어떤 사람이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 높은 곳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은 그래서 깨닫게 되었대요. 아, 그렇구나. 십자가에는 누군가가 매달려 있어야 사람들이 쳐다보는구나. 그렇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스치고 지나갔던 십자가가 확실하게 우리 눈에 들어와야만 합니다. 잃어버렸던, 내 눈에 잘 띄지도 않았던, 바라보지도 않았던 그 십자가가 적어도 이 기간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눈에 크게 부각되고 들어오는 시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 신앙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 시간이라고 그러죠. 목사님이 이제 저처럼 설교를 마치고 자리에 가서 앉았더니 어떤 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엄마, 목사님이 내려가니까 예수님이 보여요. 그 교회는 우리 뒤에는 이렇게 스크린이 있지만 이 뒤에 스테인글라스로 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 있었나 봐요. 예수님이 이렇게 써서 설교를 하니까 목사님에게 가려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내려가니까 이제 그 아이에게는 뒤에 스테인글라스에 붙여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때 목사님은 하나
느낌이 왔대요. 내가 십자가를 가로막고 있었구나. 내가 십자가를 가로막고 있었구나. 여러분, 사순절 기간은 그동안 십자가를 가로막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기간이 아닐까.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적어도 나의 삶에서 작은 결단이라도 한번 해보는 것이 여러분 이 기간이 아닐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헌신입니다. 십자가는 헌신하는 자가 볼 수 있다는 말이죠. 아니, 헌신하는 자에게 십자가는 선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십자가는 누군가가 달려야 하는 헌신이 있을 때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이야기 가슴 뭉클하지 않나요? 그래서 헌신은 때때로 낭비하는 것처럼 보여도 분명히 헌신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지난주 며칠 전에 3.1절 만세운동을 불렀던 소년 소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 뭉클하지 않았던가요? 누군가 여러분 만세를 외쳤던 소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요. 왜 인생의 황금기를 낭비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그 만세를 부른다고 이 나라에 무슨 독립이 오고 너희들이 만세를 부른다고 이 나라에 뭐가 달라질 것이 있겠느냐? 누군가는 너희들의 젊음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요. 그런데 지금 후대인 우리는 그 소년 소녀들의 희생으로 인해서 자유가 왔고 행복이 왔고 나라의 독립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의 헌신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질책을 했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매우 부드럽게 점잖게 그렇게 질책하시는 것처럼 보이지지 오늘 본문은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요한복음 12장에 가보면 조금 다릅니다. 화를 내면서 그리고 예수님을 나무라듯이 이 여인을 나무라듯이 말했던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해주셨던 말씀은 이런 거지요.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라. 돈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라고 제자들은 말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물질에 대한 욕심이 더 많았다는 이야기죠. 사람들이 화가 났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마 이런 거 아닐까요? 그 돈을 낭비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생각도 들었을 테고, 아니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여인이 낭비한 것은 이 여인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낭비하는 것처럼 회자되지 않았을까? 나의 것이 지금 낭비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자들은, 그곳에 모여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인의 헌신을 비난하고 화내고 외쳤던 것이 아닐까요? 사람들의 비난과는 달리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매우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9절이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기념하여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정말 놀랄 만한 일 아닙니까? 진정한 헌신은 기념할 만한 일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여인의 행동은 즉흥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기록한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마치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준비된 행동이라는 이야기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일이 왜 낭비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 길을 막아선 베드로를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왜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마을에 떠벌리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에서도 굉장히 믿음이 좋은 그러한 신앙인이었죠. 친구가 하루는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여보게, 자네에게 소 10마리가 있다면 한 마리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겠는가? 농부는 당연한 듯이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이지. 소가 10마리면 그 중에 11조처럼 한 마리는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런데 내게는 소가 한 마리도 없다네. 농부에게 친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자네에게 말이 10마리가 있다면 그 가운데 한 마리는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겠는가? 농부는 대답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면 당연히 드려야지. 그런데 내게는 말이 10마리가 없다네. 친구가 농부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자네에게 돼지 10마리가 있으면 그 가운데 한 마리는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겠는가? 그러자 갑자기 농부의 얼굴이 빨개지면서 당황하면서 친구에게 반문을 했다고 그러죠. 아니 자네, 며칠 전 우리 집에 돼지 새끼가 10마리 난 걸 어떻게 아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의 헌신을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오늘 우리가 찾아야 하는 헌신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헌신의 십자가를 두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사순절의 기간을 지나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묻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아낌없이 해야 할 거룩한 낭비가 무엇인지를 말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헌신을 보고 비웃을지도 모르겠지요. 허비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낭비라고도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 십자가에다 우리 인생 전부를 걸지 않았나요? 저와 여러분은 그 십자가에다가 내 인생 전부 영원한 생명을 걸지 않았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길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비록 힘들지만 헌신이지만 걸어가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함께 이 찬양을 통해서 고백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